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26번째 날, 오늘은 사사기 9장입니다. 어제 8장에서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기드온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가는지를 봤는데요. 겉으로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의 이중성이 결국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9장은 그 욕망의 씨앗이 자라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피로 물들이는지, 그리고 헛된 야망의 끝은 얼마나 허무한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등장과 요담의 우화예요.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제 본 대로 세겜에 있던 첩을통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죠.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였어요. 그걸 보면 기드온이 말로는 왕이 안 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왕 노릇을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 기드온의 잘못된 욕망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차마 되지 못했던 그 왕의 자리에 이 아비멜렉은 노골적으로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외갓집이 있는 세겜에서 혈연과 지연,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2절을 보세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사실 말도 안 되는 선동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다스림을 받겠느냐고, 차라리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다스리는 편이 너희들에게 낫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겜 사람들에게 기왕이면 같은 지방 사람, 같은 가문이면 너희들에게도 좋지 않겠냐고 지극히 세상적인 이야기로 그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방의 신 바알브리 신전에서 지원받은 은 70개로 불량배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 70명을 한 곳에 몰아놓고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요. 이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막내 요담이 그 상황을 풍자하는 뼈 있는 우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왕을 뽑으려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모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지 대표로 감람나무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데만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대답은 다 비슷합니다. 진짜 나무들은 자기가 맺어야 할 열매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 사명에 집중하느라 남들 위에 군림하고 우쭐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가 그 제안을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가시나무에게 잎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내 그늘로 피하라고 허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찔러버리고 불태우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채우고 뭔가 돼 보이고 싶어서 잔뜩 허세를 부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드는 겁니다. 자기 깜냥도 안 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헛된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지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부터 25절까지는 깨어진 신뢰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요담은 우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결탁이 진실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야합에 불과하다고 소리를 높여요. 그냥 무조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아비멜렉의 욕심과 뭔가 자기도 한자리 하고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 손을 잡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담은 그 추한 야합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저주하는데요. 20절을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서로가 서로를 파멸시킬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왕위는 오래 가지도 못해요. 정확히 3년 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기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서로 충돌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가 오래 가겠어요? 서로 얻을 게 없어지면, 그리고 그걸 유지할 실력도 없으면 결국 또 서로 배신하고 잡아먹으려고 드는 거죠.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길 가는 사람들을 강도질하면서 아비멜렉의 권위에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45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세겜에 행한 악행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비멜렉은 자기가 썼던 방법 그대로 자기가 당하게 되거든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험담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가알을 제압해 버리는데, 그걸로 자기의 분노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알과 함께 자기를 험담했던 세겜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야 직성이 풀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이 외갓집 식구들이 살고 있던 세겜성을 진짜로 파괴해버립니다. 45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린다는 건 그 땅을 더 이상 농사짓지 못하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내고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요담의 저주대로 이 가시나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밑에 있던 자들 세겜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이게 세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이라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해요. 지금은 하나님 대신 의지할 만한 돈, 권력, 사람이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내 영혼을 찌르고 태워버리는 불이 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46절부터 57절까지는 이 아비멜렉의 비참한 최후와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끔찍하냐 하면 자기를 피해서 세겜의 망대로 도망친 1000명이 망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래에다 불을 놓아버립니다. 그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데베스라는 곳까지 쳐들어가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이 망대 위로 도망치거든요. 세겜에서처럼 아비멜렉이 똑같이 불을 놓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저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자가 아비멜렉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버립니다. 53절을 보세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니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곡식 까는 맷돌에, 그것도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자기도 창피했던지 사람들이 맷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지 못하도록 부하에게 차라리 칼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령하는 짜치는 모습으로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5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왕이 되려는 욕심에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던 아비멜렉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계셨고요, 정확하게 갚으셨어요. 돌 위에서 형제들을 죽였던 아비멜렉을 똑같이 돌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9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까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왕이 되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 본분을 다하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잖아요. 그 나무들의 본분, 사명, 정체성은 왕 같은 지위가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 맺어야 할 선한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분은 우리 삶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분, 그 직책, 그 자리에 더 목을 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심으신 이유는요, 떵떵거리고 우쭐대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기쁨과 쉼을 주는 그늘이 되라고 보내신 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아비멜렉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힘 있는 줄을 잡으면 안전할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 고향 사람, 우리 가문 사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단물만 빨아먹고 자기 기분이 나빠지니까 동아줄일 것 같았던 그 아비멜렉이 돌변해서 세겜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끝은 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동아줄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폼나고 멋져 보이는 아비멜렉을 내 피난처로 삼는다면 그 피난처는 반드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고 나를 태우는 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맷돌이 떨어지기 전에 그 헛된 성에서 나오셔야 돼요. 세상의 헛된 왕이 주는 거짓 그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로 들어오세요. 그곳만이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영원하고 안전한 요새 그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은 절대 두고 보지 않으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피 묻은 역사를 통해 욕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비멜렉처럼 남을 밟고서라도 높아지려는 욕망, 내 뜻대로 힘을 휘두르고 싶은 가시나무의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이용하고 뾰족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과 이웃을 찌르고 상처 입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헛된 자리와 감투를 탐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람나무처럼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망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믿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